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이 큰 은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부탁한 사람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이 신명기 24장 전장을 다 살펴볼 겁니다. 우리 읽기는 본문을 앞에 4절과 뒤에 4절만 읽었습니다만은 한 장을 다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꽤 복잡하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걸 다 이해하시는 분은 성경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돌봐야 할 이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돌봐야 할 자들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인생에서 도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주변을 잠시만 돌아보면 외로운 분들이 계시죠. 정서적인, 경제적인 관심과 도움이 그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돕고 싶은 마음과 도울 수 있는 능력 사이에는 아주 커다란 간격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도울 마음을 아예 가지지 않기도 하지요. 그런 분들에게 기부나 자선은 사치이며 세상이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한 관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알려진 연예인 중에 기부천사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분들이 있죠. 근데 사실 그분들의 실제 모습이 정말로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세제 혜택에 사람들의 찬사까지도 챙기는 계산 속인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울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쓰고 남은 것으로 돕자 하면 여러분 도울 수 없다는 것 아시죠? 세상에 남는 돈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채우기에 바쁘고 우리들의 돈은 언제나 욕심을 채우기에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다 할 때 그 도움은 내가 쓸 것에서 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구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이웃입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도움을 준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었습니다. 이웃의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를 도운 사람이, 그리고 내가 도운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는 기아에 허덕이며 원조를 바라는 수많은 이들이 있지요. 그들에게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바라는 그들의 마음은 간절하기 짝이 없습니다. 뉴스를 키면 매일같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등장해서 광고를 합니다. 각종 NGO 단체는 꽤나 감동적인 방법으로 자선과 기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해야 할 필요한 도움은 가까운 곳에서 찾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일상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선의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움은 대개 그런 방식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도움의 방식을 말하자 하니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그 도움의 정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움의 정당성의 근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선 불의한 도움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것, 그들의 죄를 은폐해 주는 것, 그들의 범죄를 행하도록 지원하는 것, 이 모두의 모습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을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것, 나아가서 방조하는 것 역시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정당성을 이야기할 때 도움의 대가를 기대하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 정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보고 도울 때 그 손길,
여러분들이 돕는 그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그들에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구제를 페이백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대가를 기대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실 여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고받는 방식의 도움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도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도움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것이죠.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업을 해서 더 많은 이윤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업을 하게 되므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진정한 성공의 목적이고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보다 얼마나 많이 도왔는가가 훨씬 중대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더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신명기 24장은 하나님이 부탁하신 5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혹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 말씀이 좀 복잡합니다. 각각의 이야기를 어떤 흐름을 가지고 주제로 나누어서 말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안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보면 5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가 1절부터 4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 출발부터 난감합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소박맞은 여인입니다. 소박맞은 여인. 여러분 소박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옛날에 시집 가잖아요. 시집 가는데 시댁에서 퇴짜 맞아서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오는 걸, 이걸 소박 맞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집안일을 잘 못해서, 시어머니 눈에 미움을 받아서, 남편이 싫어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소박을 맞게 되는 건데 성경에서도 소박 맞은 여인이 등장하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구약 성경의 이혼 증서가 바로 이 부분에서, 이 대목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남편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새번역 성경을 좀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는 것,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남자들이 아내를 버리고 싶은데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줘서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그게 간음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보니까 이 여인이 처녀가 아닌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남편은 이 여인을 공식적으로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구약의 율법에서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혼 증서를 쓴다는 건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정숙한, 정결한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결혼을 했는데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하기에는 너무 무자비하잖아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픈 거죠. 이런 예가 실제로 성경에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인 마리아. 마리아가 10대에 남편이 될 요셉과 정혼을 했잖아요. 결혼할 사이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케 되었는데 아직 요셉은 그걸 모를 때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이 너무 놀라서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이 결혼을 파혼시키려고 했어요. 왜요? 마리아를 그래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없었던 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인들의 정결, 순결을 결혼하기 전까지 요청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정결하지 못했어요. 뭐 오늘날 사회에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인의 정결을 요구하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그 여인이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니셨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이 남편이 가장 좋은 건 어떤 거냐면 이 여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냥 그 여인이 정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게 최고로 좋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결혼하시면은요 무엇이 필요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떤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결혼으로 맺어지고 그 이전의 삶의 모습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에서 새로운 가정이 출발해야 되는 거죠. 최고입니다. 이 아내가 정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아내로 침묵하며 그 여인을 지켜주는 거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용납이 안 돼요. 그럼 차선이 있었는데 이혼 증서를 내어주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내어주면 이 이혼 증서를 받은 여인은 한 번은 더 결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세컨 찬스예요. 세컨 찬스. 한 번은 더 기회가 주어져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3절입니다.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두 번째 결혼이 실패했습니다.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두 번째 결혼해서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결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한 번의 실수는 용납해 줄 수 있어. 용서해 줄 수 있어. 어떻게 실수해서 그랬다고 치자. 그러니까 한 번의 결혼의 기회는 더 줄게. 세컨 찬스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혼 증서를 쓰는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이 여인이 결혼할까지 정숙한 삶으로 자기의 몸을 지켜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자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번은 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숙하지 않은 여인은 자기의 그런 정숙하지 않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남자를 만났지 못했을지라도 한 번은 더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혼 증서는 이 여인에게 은혜의 상징이에요? 아니면 죄의 상징이에요? 은혜의 상징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여인들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이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게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인들을, 그런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세워주고 지켜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장가간 사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부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들을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남자가 결혼하면 1년 동안 놀고 먹도록 사회가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래요.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좋죠.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참된 온전한 기쁨에 집중하기를, 서로에게 집중하기를 기대하셨어요. 신혼의 첫 때를 온전히 같이 보내게 하신 그 까닭은 부부 사이의 깊은 사랑과 신뢰를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어떤 것 때문에 서로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서로에게만 집중하고 그걸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신 것이죠. 1년이라는 기간은 또 자녀를 출생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고, 또 그 자녀의 출산이 이 결혼의 중요한 목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 결혼이라는 이 기업을 이루는 책임을 신혼을 맞이한 신랑과 신부가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중에 완성해 나가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낮기로 세계 1위잖아요. 저를 대통령으로 보내주시면, 결혼한 이후에 출산을 해서 출산휴가를 주는 게 아니라 결혼하면 무조건 1년 동안 국가에서 월급을 주고 그 사람이 취업을 보장해주고 다니던 직장에 다시 복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권리를 탁 지켜주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결혼율이 놀랍게 올라갈 거예요. 거기에 출산을 하면요, 상여금을 주고 막 크게 막 여러 가지로 혜택을,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출산율 단박에 회복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너무 좀 전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너무 좀 비경제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에는 신비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민족이 놀랍게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가 흥왕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인데 어쩌면 우리나라는 이미 정점을 찍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간이 오래 갈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오래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내려갈 일이 남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문화적 분위기, 결혼하지 않으려는 분위기, 서로를 그냥 즐겁게 서로를 탐닉하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면 집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현대의 풍조, 전혀 성경적인 것과 대비되는 것이죠. 어려워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 눈 맞으면 서로 좋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저 결혼했을 때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600만 원씩 합쳐가지고 1200만 원 가지고 결혼했어요. 잘 살고 있고요. 전혀 삶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생명을 전당 잡힌 자들입니다. 생명을 전당 잡혔어요. 여러분 전당 뭔지 아시죠? 전당포에 가서 물건을 맡기고 돈을 받잖아요. 그 맡긴 물건을 전당 잡았다, 전당 잡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생명을 전당 잡혔대요. 생명을 전당한 자가 있대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아멘. 맷돌을 전당 잡았어요. 그 집에 가서, 맷돌이 뭐예요? 콩을 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음식을 해먹는 게 맷돌이잖아요. 근데 그 맷돌 윗짝을 전당 잡았다는 건 맷돌질을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삶을 기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생명을 전당 잡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 세 부류의 전당 이야기가 나와요. 전당 잡는 세 가지 부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사람을 유인해서 종으로 삼거나 판 것, 이게
생명을 전당 잡는 거예요. 종으로 전당 잡는 것.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의 가산을 다 탕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능력이 안 돼서 누구의 집에 종으로 가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종으로 팔려나가게 되는 것, 그걸 의도하고 행한 것.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이라고, 그렇게 사주한 자를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종으로 사기치고 전당 잡은 자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외투를 전당 잡는 것도 생명을 전당 잡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서 1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서 빌려준 사람이 직접 전당물을 가져오지 말래요. 너는 밖에 서 있고 너에게 구워주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집 밖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전당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자, 여기서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그 전당물이 뭐냐? 특정한 전당물. 이게 겉옷이에요. 외투. 왜냐? 이 사람 단벌 신사거든요. 이거 덮고 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덮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낮에는 아주 덥지만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기온이 떨어져요. 해가 지면 기온이 떨어져서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막에서도 얼어 죽습니다.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투, 그걸 이부자리 역할로 해서 덮고 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외투를 절대로 전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의 한 벌 외투를 전당 잡는 것은 생명을 전당 잡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외투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외투까지 내어주래요. 외투가 이렇게 발밑에까지 쭉 다 덮잖아요. 그냥 다 주래요. 이게 뭐라고요? 구약의 말씀에 입각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입각하면 이것은 생명을 전당 잡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생명을 전당 잡는 외투를 예수님은 내어주래요. 반대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물건을 빌려주고 무엇인가 저당을 잡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돈을 빌려주는 자가 아니라 지금 무엇인가 요구를 받는 자입니다. 요구를 받는 거니까 입장이 바꿔져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내어줘. 겉옷까지 내어줘.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까지 내어주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필요로 채워줄 때, 그때에는 그 사람 어렵다고 하면은 기다려주고, 그리고 전당물도 돌려줘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입장에 서게 되면 그냥 홀딱 다 빨개 벗도록 다 내어주고 생명까지 내어주라고 그렇게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입장이 바뀌니까 원리도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돈 빌려주고 딱 그냥 끊기기 딱 쉬운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죠. 자, 이제 돌아와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나병에 걸린 자입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 세번역 성경을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모든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키십시오. 자,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세요. 지금
나병에 걸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계시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부탁한 사람들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서는 정숙하지 못한 여인, 그리고 막 결혼한 사내들, 그리고 생명을 전당 잡힌 자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나병에 걸린 자들도 하나님이 그 범주에 넣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문둥병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그 법이 까다롭습니다. 근데 그걸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하고 까다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면 이게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방법이라는 거죠.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래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은요,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항하잖아요. 항거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나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지도자에게 대항했다가 진 밖으로 쫓겨나고 문둥병이 걸리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피부 질환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리더십에 충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걸린 질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리암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래요. 그러면서 이 문둥병에 대한 대체를 잘 하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사람들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매우 어렵고 힘든 조건이고 까다로운 일인데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조건을 두신 것도 그들을 돌보고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걸 이해하는 게 힘들어요. 때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너무 어려운 걸 요구하신다. 너무 깐깐하다.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우리 생각에는, 우리 기준에는 그것이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법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5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따라해 볼까요? 객과 고아와 과부. 자,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읽으셨던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작. 아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에는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19절에서는 나그네라고 말했고 20절에서는 객이라고, 또 21절에서도 객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포도가 연글면은 포도를 따잖아요. 근데 아직도 다 자라지 않은 남은 포도 송이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건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다시 그것을 따러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잖아요. 근데 그게 천사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한 그 일로 말미암아 큰 복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에게 대접하면 보상받을 길이 없어. 지나가는 과인을 도와주면, 여러분 거지들이 방문하면 우리가 거지들을 통해서 무슨 보상을 받겠어요. 그들에게 뭐 돈 얼마 주는 것, 밥 한 끼 대접하는 것, 뭘 바라겠어요. 귀찮죠. 너무 자주 오는 곳 가니까 불편하죠. 근데 그들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들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보상하신다고, 하나님이 페이백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고아와 과부를 맡기시고 돌보라고 부탁하셨어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이시고 과부들의 재판관이시자 남편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과부가 막 불의한 재판관에게 떼를 써가지고 그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잖아요. 왜? 귀찮아서, 너무 번거로워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우신 재판관이시니 과부의 남편이 되셔서 그 과부를 돌보시고 그 과부의 소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혼자 되신 분들, 독신분들, 우리 하나님 남편 삼으시고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간구하시며 사시면 하나님이 다 놀랍게 복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들을 돌보래요.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그들이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챙겨주셔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5부류의 사람들을 부탁하셨는데 첫 번째가 이혼 증서를 써주는 정숙하지 못한 여인들, 그리고 새롭게 결혼한 사람들, 그리고 생명을 전당 잡힌 자들, 그리고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부탁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5부류의 사람들을 부탁하시면서 특별히 분부하신 몇 가지 분부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여러분께 정리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범죄하게 하지 말라. 자, 두 번째, 기억하라. 세 번째, 남겨두라. 범죄하게 하지 말라, 기억하라, 남겨두라. 이 5부류의 사람들을 맡기시면서 이 3가지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범죄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5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그들을 돌봐달라고 돌봐주기를 바라시면서 범죄하게 하지 말래요. 근데 범죄하게 하지 말라는 그 주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범죄하게 하지 말라는 주체가 이 정숙하지 못한 여인이 범죄하게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주체가 뭐예요? 4절에 보니까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땅이 주체가 땅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떤 땅이냐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갑자기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 가나안 땅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어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때 그 성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다 진멸하고 다 불태워버리게 하셨어요. 거기에 있던 그 땅의 거민들을 다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문화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기를 기대하셨어요. 완전한 정결함을 기대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땅을 범죄하게 하는 행위가 오늘 1절부터 4절 이 정숙한 여인이 하는 행동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 이 여인이 정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이혼을 당하게 되고 이혼 증서를 받았는데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한 번은 재혼을 할 수 있는 세컨 찬스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두 번째 결혼을 해서 이 남자가 다시금 이 여인을 버렸을 경우에 이 남자가 죽게 되었을 때에 세 번째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첫 번째 남편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일이 땅을 범죄하게 하는 행위래요. 하나님이 뭘 떠올리고 계시냐면 가나안 땅에서 그 이방 민족들이 우상의 제단에서 서로 통간하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간에
육체적인 정욕에 이끌려서 범죄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이와 같은 문화가 팽배해진 이 모습을 땅을 범죄하게 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계시고, 이 정숙하지 못한 여인이 이렇게 두 번째까지는 하나님이 용납하시지만 계속해서 세 번째, 네 번째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땅의 거룩한 문화가 없어지고 성적인 문화가 팽배해지게 되는 사건으로 이해하시는 것이죠.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과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까? 엄연한 차이, 엄격한 차이, 막대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달라야 해요. 우리는 그들의 삶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부지방에 가면은요, 성령으로 띠가 맺은 벨트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압도해요. 교회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부흥하니까요, 교회가 나이트클럽을 사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장사나 사업을 하면요, 교회가 그냥 거의 그 지역을 사버려요. 거룩한 지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우리 산유교회가 부흥해서 이 지역에 많은 불의한 것들을 우리 대가로 지불해서 그걸 거룩하게 성시화하면 좋겠다. 성시화 운동이 필요한 거죠. 근데 더러운 것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문화, 그들의 악한 그런 것들에 우리 스스로가 녹아지고 우리가 그들을 따르게 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한쪽 발은 하나님 편에 한쪽 발은 세상에 딛고서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를 어렵게 하죠.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느 순간 세상의 문화가 되게 좋게 느껴지거든요. 점점 세상의 문화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세상의 문화보다 하나님의 문화, 교회의 문화가 더 좋아지고 그것이 나에게 내 삶의 방식이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들 그것 여러분 따르지 않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내용은 18절에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1만 달란트 빚진 그런 비유 여러분 아시죠? 이 신하가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이제 너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나한테 갚아라 그랬는데 이 임금이 그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거든요. 용서해 줬거든요. 그 놀라운 용서와 자비를 받고 나와서 정말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그러고 뒤돌아서 나오다가 지나가는 어떤 사람과 부딪혔는데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멱살을 잡고 내 돈 갚으라 이 나쁜 놈아, 내 돈 갚아 이 나쁜 놈아. 그리고 그를 옥에 쳐 넣어버렸죠. 그 임금이 그 소식을 듣자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그 100데나리온을 그 용서해 주지 못해? 그걸 기다려 주지 못해? 그러면서 그가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저 옥 속에 집어넣으라고 울면서 일을 갈게 할 거라고 그렇게 이 비유가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살아나게 됐고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받아야 될 돈이 있으세요? 여러분,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돌려받고 싶으세요?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혹 그렇게 되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속량하신 것,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빛을 탕감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자꾸 이게 공로가 돼요. 공로. 저도 돈 많이 띄었거든요. 저도 자랑질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누구 얼마 탕감해 줬어. 제가 마치 대단한 걸 용서해 주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자꾸 내가 그걸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기억하래요. 뭘 기억해요? 내가 그걸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셨던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남겨두라고 말씀하세요. 19절, 20절, 21절에 세 번 등장해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21절이에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세 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 뒷부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무엇을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복 주기를 원하시냐면, 여러분 누군가를 돌보고자 할 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것을 띄어서 나눠줄 때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부잡이에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체면 차리기 위해서 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려받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페이백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속한 자들, 여러분들이 돌봐야 할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들 주변을 좀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에 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외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 세상은 나보다 괜찮은 사람, 나랑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과 교제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도와야 될 사람, 그 사람들과 교제하라고, 그들을 위해서 남겨주라고, 그들을 부탁한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가 개척을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기를 바라요. 이 저주가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그런 사람들만 꼬이는 것이죠?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왜 목사님 주변에 왜 이렇게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저는 그게 감사해요. 더 많은 사람들을 그런 만날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들을 돕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한 은총으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